따라서 나의 자녀들아. 오늘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 헬라어로 그 갓난아기, 또 아이, 자녀, 청년, 장년 이렇게 사람을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 그냥 뭐 갓난아기면 어떻고, 뭐 아이면 어떻고, 자녀면 어떻고, 뭐 청년이면 어떻고, 장년이면 사람이면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도 갓난아기와 그리고 아이, 그리고 또 자녀, 청년 다 이게 다릅니다. 며칠 전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시집간 딸인데 잘 있죠? 내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시집간 딸인데 제가 그 엄마한테 시집가서 잘 있죠? 라고. 만약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그 부모에게 아이가 어떻게 요즘 잘 지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들을 때도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에게 내가 아이가 잘 있죠? 라고 묻는 거하고 시집간 예를 들면 딸에게 잘 있죠? 라고 묻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하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뭐 초등학생을 둔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에게 잘 있죠? 라고 한 느낌과 시집간 관연한 딸 시집 갔는데 잘 있죠? 라고 묻는 그 질문이 느낌이 다르듯이 왜? 나이가 이게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자녀들아 이 말은 그 헬라어로 테크니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이 나의 자녀들아라는 이걸 찾아오면 뭐 my children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앞에 우리 배웠던 건데 베드로 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서 읽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아멘. 여기 갓난아기들아 그랬잖아요. 갓난아기. 어떻게 갓난아기들하고 자녀들하고 그 동일한 사람은 사람이죠. 갓난아기도 사람이고 자녀도 사람인데 여기 베드로가 갓난아기들아라고 하는데 갓난아기는 영어로 뉴본 베이비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누구냐?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뉴본 베이비, 또 갓 거듭난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보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서 요엘 선자의 예언하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요엘 선자가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입이 변하고 눈이 변하고 그리고 생각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 중에 특별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입이 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그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사실은 그 말씀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핵심 포인트는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 오늘 본문에도 2장 1절과 2장 2절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말로 된 거는 눈에 부릅뜨고 쳐다봐도 이게 다른 건가 같은 건가 구별 안 돼.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 7, 8절에 나오는 죄와 9절에 나오는 죄가 다르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신, 또 하나는 신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이라는 단어와 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도 다르지만 그게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건 단수로 그냥 죄, 신스라고 S자를 붙여놓은 거는 죄들, 이건 죄가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 이건 죄, 이거 원죄일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신이라고 한 단어 이게 사용된 거는 이건 원죄를 얘기하는 거구나. 신스, 이거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구나.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은 오늘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죄에 대한 글자가 나오는데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어의 성경에 좀 죄하고 죄들 이렇게 써도 이게 구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야고보서의 시험을 시험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유혹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는 마귀의 시험, 이게 구별이 되는데 이게 또 지금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읽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자의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이제 속이기 딱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막 자범죄를 막 원죄를 자범죄로 막 읽고 막 은혜가 되는 대로 막 그냥 이렇게 적용해서 만약에 설명을 한다 그러면 설명이야 원죄를 얘기하든 자범죄를 얘기하든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틀리지 않고 그냥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어제도 요한이 분명히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해서 이렇게 설명하듯이 오늘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설명하면서도 역시 요한은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게 원죄면 어떻고 자범죄면 어떻고 그냥 원죄든 자범죄든 다 죄죠. 그러면 그렇지만 그렇지 다 죄죠. 다 죄인데 원죄와 자범죄는 어떤 내용이 다르냐면, 원죄는 우리가 회개할 때 단회적 회개를 하고 끝나는 거고, 자범죄는 반복적 회개를 해야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회적 회개를 하는 거와 반복적 회개를 하는 거는 내용이 다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회개하라 막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매일 원죄를 회개하고 있다고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 예수님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죽이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돼. 왜? 우리 주님이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믿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자꾸 죄를 짓는데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지 안 맞는지, 죄인이 의인된지 맞는지 안 맞는지 매일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의 성격이 다른 게, 원죄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지만 자범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냐?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 거고 우리가 천국도 못 가지만, 자범죄를 우리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자범죄를 좀 졌다고 해서 생각으로 나쁜 생각 좀 하고 또 가끔 그러면 안 되는데 상대방이 약을 올려가고 욱 한번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뇌물도 받고 말이에요. 이러면 지옥 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진 건 분명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게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녀들아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세 가지 내용이 꼭 필요한데, 첫째는 성결이고, 둘째는 우리가 순종이고, 셋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요한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자녀들은 이렇게 원죄를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를 씻어서 성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 원죄를 해결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고 죄인이 의인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얘기는 자녀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 부자, 힘 있는 분들 이게 붙잡고 아버지 그래봐요. 도움이 필요해서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근데 진짜 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돈도 많고 또 힘도 있고 그렇다. 아버지 그러면 왜 그러냐?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자녀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게 물심양면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참 이 세상에 누가 예를 들면 대가 없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그러겠어요? 그 자기 자식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거 다 숙박료 받고 또 밥 해줄 때마다 밥값 받고 그리고 또 용돈 줄 때마다 야 차용증 써라 그러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아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 무상이야. 뭔 자녀가 다 이렇게 공짜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숙박료도 안 받고 밥값도 안 받고 거기다 용돈까지 주고 다 무상이야. 거기다 마지막에는 또 상속까지 또 해줘. 왜 그러냐? 자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게 그냥 무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시고 상속해 주시고 자녀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또 하나님이 대답도 하시고 왜? 내 자식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고 응답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응답을 안 하시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맞나?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된 사람이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니까 네가 왜 내가 네 아버지냐? 네가 나를 언제 아버지로 이렇게 양자된 적이 있냐?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무슨 네가 자꾸 나를 아버지라고 하냐고.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숙제. 분명히 2장 1절과 2절에 그 신과 신수로 구별해서 단어를 쓰고 있다. 이 자녀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원죄를 해결한 사람들에게는 자범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그 특징은 부모 말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잘 듣는 게 그게 자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요. 자녀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계명을 그랬는데 요한이 이 계명이란 말을 이렇게 쓸 때는 예수님이 하신 계명을 이렇게 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고 간 그 말씀이기도 하고 계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계명.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아가페로 사랑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생 숙제가 하나 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배우는 거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거고,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얘기는 아가페. 마지막은 여기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자녀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와 손잡고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유원지나 이런 데 가서 이거 보면 자녀의 시절을 지나온 아이들은 다 부모 손 붙잡고 그냥 신났습니다. 그냥 손 붙잡고 팔짝 뛰어가면서. 갓난아기를 그렇게 할 수 있냐? 갓난아기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가끔 아이를 그냥 앞에다가 다 이렇게 막 안고 다니는 갓난아기들 있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무슨 그 부모님하고 팔짝 그냥 뛰어가면서 보조 맞춰가면서 걸어갈 수 있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하고 팔짝 뛰어가면서. 자녀가 보면요, 손을 딱 붙잡고 있어서 그런가 빨리도 못 가. 늦지도 않아.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그게 참 중요해요. 부모의 손을 붙잡고 딱 가는 그 아이는 어쩌면 그렇게 그 보조를 맞춰가면서 어머니보다 5발짝 빨리도 안 가. 5발짝 뒤로도 안 가. 거의 뭐 비슷하게 같이 걸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성막 위에 떠오르는 그 구름을 신호로 해가지고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안 떠오르면 머물러 있고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가고 서는 거에 대한 신호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자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하고 임마누엘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는 거다. 요한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들은 죄들을 씻어서 성결하게 자범죄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를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으뜸이 되는 새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가슴에다 새기고 뭐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가페 사랑을 좀 실천해 나가는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의 볼을 보여준 주님과 동행 임마누엘 함께 가는 것.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같이 가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했던 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 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디로 갔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하리라는데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복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그게 사귐이다. 사귐.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자녀는 깨끗하게 하고 또 말하면 그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